룻기 4장 12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모두 저를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나갈 테니까 저하고 눈싸움을 한번 하십시다. 네. 김재진 형제 한번 눈 한번 마주쳐요. 강장로님 어디 보십니까? 가운데 줄 갑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의미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아주 넉넉한 쉼의 시간을 주셔서 교회와 당회에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주간을 서울에 있는 광명과 성남에 있는 큰딸과 작은 딸 집을 오가면서 지냈는데 마침 그 주간이 서울 지역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4단계가 시행되고 또 교회는 전부 비대면 예배로 그렇게 전환이 되어서 어디 외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상당히 길었지만 바이러스 때문에 또 날씨도 무덥고 또 물가가 무서워서 또 못 다니겠고 그래서 유료로 외박을 한 날짜는 딱 하루뿐이었습니다. 첫 주말에 이제 토요일 날 광주로 내려가서 첫 번째 주일 날 광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 예배 참석하려고 광주로 내려갔다가 토요일 밤 하루 외박을 하고 그 나머지는 다 딸들 집과 대구로 와서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쉼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제가 30대 중반부터 부정맥이 있었더랬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다 심장 기능이 안 좋으셨는데 아마 유전적 질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데 이 부정맥이 1년에 한두 번, 또 몇 년에 한 번 잊어버릴만 하면 또 가끔 이렇게 나타나고, 불과 한 번 나타나면 3초에서 5초 요 짧은 시간에 아주 가볍게 부정맥 증상이 있어서 그냥 무시하고 살아왔었죠, 지금까지.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제 주기가 조금씩 빨라지더니 지난 겨울에는 보름 간격으로 아주 심하게 부정맥 증상이 나타났는데, 그때 제 느낌이 이러다가 심정지를 하는가 보다, 그런 느낌이 올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그런 증상이 한 10초 동안 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2, 3년 전부터 어지러움증이 가끔 있었는데, 이 어지러움증을 제가 빈혈로는 전혀 연결을 못 짓고 아마 부정맥 때문에 어지러움증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역시 무시해버렸죠. 그러다가 올 봄에 아주 심하게 어지러움증이 한 달 간격으로 와가지고 한 20분 동안 누워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빙빙 도는 그런 경험을 제가 처음 해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부정맥과 연관을 제가 짓고 빈혈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헌혈을 하러 간 과정에 빈혈이 나타나가지고 6월달에 피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아니 이 젊으신 분이 왜 이렇게 빈혈 수치가 낮습니까? 직업이 도대체 뭡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제가 조금 의아해하면서 수치가 어느 정도냐 물었더니 아주 심각할 정도로 낮다고, 빨리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원인 검사를 하라고 그렇게 이제 진단을 받고 서울 삼성병원에 진료를 받으려고 예약을 했는데, 예약하고 한 달 후에 전문의를 만났고, 또 전문의를 만나고 8월 말 이틀 동안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예약이 되었습니다. 삼성병원에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병원이어서
이렇게 좀 시간이 길어집니다만 서장로님께서 톡에 이런 글을 올리셨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사망의 죄값과 또 모든 불의의 값을 다 지불하신 것처럼 우리 연약함과 질병의 값도 이미 다 계산하셨으니까 성도 여러분, 믿으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가 잠시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단 한 주만 없어도 만일 교회 기능이 마비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랬죠. 교실에 계시던 선생님이 잠시 볼일 보러 교무실에 떠나는 순간 교실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아수라장이 됩니다. 선생님만 눈에 안 보이면 엉망이에요. 그런데 그 환경에서도 선생님이 있든지 없든지 보이든지 말든지 열공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주 착한 학생들이죠. 그런데 선생님이 눈에서 사라지는 순간 자리 이탈하고 떠들고 장난치는 이런 불량 학생들이 있었듯이 말입니다. 목회자가 잠시 교회를 비워도 성도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데, 지난 2주일 동안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면서 깨어 기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3가지 큰 대사가 있습니다. 그 3가지 큰 대사는 모두 날짜를 기억하는 그날입니다. 태어난 날을 다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결혼 기념일을 기억합니다. 3번째가 기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3개의 날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일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출생의 복을 받은 날이고, 기일 역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지만 내 기일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구 기일을 기억합니까? 부모님들이나 사랑하는 사람 기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큰 대사 중에 자신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일하게 배우자를 만나는 결혼입니다. 이 3가지를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3가지 큰 대사에 반드시 복이 있어야 한평생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받은 복이 일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나는 그 기쁜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출산의 복, 출생의 복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듯이 이 세상을 떠날 때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데, 말하자면 죽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잘 죽어야 한단 말입니다. 특별히 죽음에 진짜 복이 있어야 하는 것은,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가장 행복하게 죽는 죽음은,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 더하기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여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이 많다면 행복한 인생을 마치게 되겠지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태어났듯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영원한 문으로 들어가는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혼에는 배우자를 만나는 복이 있고 배우자를 만나는 사랑과 행복도 있지만, 이 결혼에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출산의 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혼,
그리고 출산, 이것은 내 의지와 내 결정이 상당 부분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결혼과 출산에도 내 의지와 내 결정보다 더 높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아스와 루스의 결혼에 베들레헴 장로들과 시민들이 세 가지 복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복을 지난 시간까지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 복은 루스를 향한 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이 엘리멜렉 가문이 세워지고 보아스 가문이 세워지는 복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복은 보아스를 향하는 복인데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도록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대로 무엇이 되었다고요? 보아스의 이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기둥 이름이 보아스 이름으로 기록될 만큼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구약 교회의 유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세 번째 복이 12절 말씀인데, 이 세 번째 복, 12절 세 번째 복은 후손에 대한, 상속자에 대한 복입니다.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를 낳아준 것처럼 젊은 여인 룻이 보아스 가문의 상속자와 후손을 출산하는 복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세 번째 복을 살펴볼 것인데, 이 세 번째 복을 이해하려면 유다 집을 먼저 방문해 봐야 합니다. 12절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유다와 다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의 성경책 창세기 38장을 찾아서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요 룻기 4장 12절이 바로 창세기 38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펴놓고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어떤 아들보다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아들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 12절을 보면 유다는 다른 형제들을 이끌 왕이 될 지파였고, 유다의 후손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하기 때문에 유다 가문의 혈통이 잘 보존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 스토리를 보면 유다의 두 아들이 혈통 잇기를 거부합니다. 이 행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악한 것이어서 유다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악한 행위의 죄값으로 일찍 사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세 번째 아들이 있었지만 유다는 이 셋째 아들을 통해서 상속자를 이을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며느리 다말, 큰 자부 다말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아버지 사이, 즉 며느리 다말과 시아버지 유다 사이에서 상속자가 태어나는 이야기가 38장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 38장을 보면요, 삼류소설에 나올 만한 불륜 이야기로 채워지다가 이해할 수 없는 결론으로 38장을 마칩니다. 마지막 몇 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말이 아기를 가졌는데 쌍태를 임신합니다. 그리고 그 쌍태가 출산을 하게 되는데, 태어나게 되는데 두 쌍둥이가 태중에서 서로 싸웁니다. 먼저 나가겠다고 서로 싸우다가 첫 번째 나올 뻔했던 세라가 뒤로 당겨지고 이 베레스가 세라를 당기고 먼저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세라가 장자지만 출생에 의해서 베레스가 장자로 태어나서 장자의 이름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38장이 끝을 맺는데, 이 38장 전체 스토리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은 이야기냐,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손주를 낳아준 이야기가 아니고 며느리가 시아버지 아들을 낳아준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소설책도 아니고 성경인데 어찌 이런 이야기가 기록됐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창세기 38장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쓰레기 같은 내용뿐이고, 아니, 이런 내용이 어찌 신성한 기독교 경전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 이렇게 더러운 내용이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거듭난 눈으로 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거듭난 눈. 거듭난 눈. 인간의 눈이 아니고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내 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고 거듭났어. 이 거듭난 눈으로 성경을 보아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게도 깨닫게 하심과 믿게 하심의 은혜를 주셔야 이 책이 진리로 보이고 말씀으로 믿어지고 아멘이라고 고백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기록된 문서가 아니라 이 종이책에 기록된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시대는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마음의 비석에, 심령의 비석에,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진리가 새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이렇게 긴 설명을 했는데 이 긴 말을 딱 5글자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복음의 안경. 복음의 안경. 내가 성경을 볼 때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봐야 이 38장에서도 복음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불륜 이야기가 보이지만 복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보입니다. 자, 이 창세기 38장 족보를 이어가는 역대기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전체를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따라서입니다.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이 족보를 보면 유다의 자녀에 대해서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본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 3명이 있었고 며느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2명, 합쳐서 5명이라고 이 숨기고 싶은 내용을 아주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4절이 이해됩니까? 4절 말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는데 본부인 아들 3명과 합쳐서 아들이 5명이더라. 여러분, 4절이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근데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복음이, 이 복음이 여러분이 보여야 돼요, 눈에. 지금 이 역대기서를 기록하는 이 사가, 역대기 사가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정확한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데, 이 역대기를 기록하는 관점, 역대기는 역사서잖아요. 역사서. 이 역사서를 기록하는 사가의 관점이 뭐냐? 유다가 뭘 했느냐? 다말이 뭘 했느냐?
이게 지금 목적이 아니에요. 역대기의 관점은 그 유다와 다말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구원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역대기가 기록되었습니다.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책으로, 생명의 책으로 남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역사가 기록된 일기장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사가 기록된 거룩한 역사책입니다. 감추고 싶은 내용이 기록된 성경을 읽고 나서 우리가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부끄러운 내용이 기록된 책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시로 믿는 이유는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약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며느리잖아요.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까지 지금 족보가 이어져 왔습니다. 창세기부터. 드디어 창세기와 역대기에 유다 가문의 수치스러운 내용을 왜 그렇게 자세히 기록했는지 마태복음에 왔어야 그 의문이 풀리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족보를 쭉 따라 내려가 보면 16절 말씀 따라섭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바로 이 선포,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따라섭니다. 나시니라. 나시니라. 누가 나셨다고요? 베레스의 후손에서 누가 나셨다고요? 유다와 다말의 후손에서 누가 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신 이분의 탄생 소식을 선포하려고 창세기부터 룻기를, 역대기를 격리해서 마태복음 1장까지 긴 족보를 이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족보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보존하는 상속자 혈통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옛 언약의 길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오시는 그 길에 누가 쓰임을 받았느냐? 부정한 여인들, 이방 여인들, 자격 없는 여인들이 쓰임 받습니다. 율법 판단대로 하면 돌을 던져서 사형을 시켜야 할 죄인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여인이 누구죠? 마지막 여인이 누굽니까? 예, 정원한 마리아.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동정녀 마리아, 이 마지막 5번째 여인, 이 정결한 마리아 외에는 나머지 4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통과할, 흠이 없이 통과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말은 가나안 이방 여인인데 유다를 통해서 상속자 베레스를 낳았죠. 우리가 지금 본문에 생각하고 있는 룻도 저주받은 모함 여인인데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은 한마디로 전부 부정한 여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있는 룻기 4장 마지막 5절에 이 족보를 보면 족보를 기록하는 원칙 10대를 기록하면서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아들 베레스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 베레스 부정한 아들이잖아요. 부정한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다윗을 낳았더라. 베레스, 보아스, 오벳, 다윗,
이렇게 상속자로 연결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내용을 다룬 이야기가 아니고 죄인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기록되었다는 이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유다 가문의 불륜 이야기가 아니고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보아스에게 창피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이냐? 유다 인생이나 내 인생이 여러분 50보 100보 차이일 뿐입니다. 룻 인생이나 내 인생이 50보 100보 차이일 뿐입니다. 왜죠? 똑같이 아담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이야기예요. 메시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족보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은 부정한 여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 원죄와 상관없이 무죄한 구원자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정결한 마리아가 준비되었고 순결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무죄하신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무죄하신 그분이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불길한 부정한 불륜과 같은 이 족보는 후사를 이어가는 이 이야기는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만일입니다. 성경에는 만일이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에는 만일이 없지만 우리 이론으로 만일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오실 길이 준비되지 못했더라면 유다와 다말 사이에 베레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만일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육체적인 조상들이 구약시대에 그 중간에서 대가 다 끊어져 버렸더라면 구원의 길은 열리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성경 역사를 보면 이 상속자의 대를 끊으려는 마귀의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말입니다.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오벳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여러분 헤롯이 무슨 짓을 했죠? 베들레헴 오벳의 후손들이잖아요. 베들레헴 보아스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2살 이하 어린 아기들이 다 살육을 당합니다. 이때 실패한 마귀는 멈추지 않고 가룟 유다를 돈으로 매수하고 유대인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 사형 당하게 했었지만 마귀가 성공한 것 같지만 마귀가 승리한 것 같지만 성경 역사에서 계속 반복하고 반복되는 이 사단의 공격이 메시아의 조상을 끊으려고 했지만 시편으로 가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할 건데요. 하나님 승리를 찬양하는 노래이고 예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시편 찬양처럼 성취되었고 하나님은 승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38장은 유다 가문의 이야기가 복음이 되고 룻기 넉장이 복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중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라. 성경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더러운 것만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고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8장에 유다를 안 봐도 됩니다. 다말, 룻, 이 부정하고 저주받고 더러운 여인들을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 됩니다. 나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을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이걸 지금 믿고 있잖아요. 이걸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듣고 아멘 아멘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 기쁜 소식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책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 한글 KJV역으로 보면 파란 글씨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으냐? 권력 있는 자가 많으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가 많으냐? 많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셨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은 29절 따라서 합니다.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임재하심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있더라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31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내가 택함 받았을까요? 왜 다말이 선택되고 왜 룻이 뽑혔을까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더 많은데, 나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은데,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부자도 많고 힘 있는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많은데 그들과 비교하면 자격 없는 나를 왜 부르셨을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격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불러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말이 구원받고 룻이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듯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 은혜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배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배반하면 안 됩니다.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사람이 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감사도 잊어버립니다.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방종에 빠지게 됩니다.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갑니다. 그 길의 끝은 어떤 끝인지 어떤 결말인지 여러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선택을 받았고 자격이 없는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데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신분을 망각하거나 고난을 인내하지 못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하거나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겠지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신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복된 신분을 잃지 않도록 약속의 말씀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다말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룻이 저주받은 족속에서 여호와의 총애로 들어오도록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셨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감사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사랑, 빚진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심하십시다. 내 신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은혜, 이 사랑 잊어버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충성하고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있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